현대인들의 90% 이상이 새롭게 겪게 되기 시작했다는 질병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질병인데요. 한번 그런 게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제가 한번 저도 발음이 좀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hantom Vibration Syndrome이랍니다. Phantom 뭐죠?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Vibration 뭐죠? 드드드드드. 네. 뭐냐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령 진동 증후군입니다. 요즘 보통 이제 핸드폰을 벨소리로 해놓기보다 진동으로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유령 진동 증후군이란 핸드폰이 분명히 진동하지 않았는데도 진동했다고 혼자 생각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답니다. 울리지도 않은 핸드폰 황급히 꺼내본 경험 없으십니까?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90%라는데. 정신의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 다른 말로 과각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찾지 않을까? 중요한 연락을 놓치진 않았을까? 혹시 나만 소외된 것 아닌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1분 1초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진동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세태입니다. 이렇게 잊혀질까, 나만 두고 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태를 영어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FOMO, F-O-M-O. 뭐의 줄임말일 것 같으세요? FOMO.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합니다. Missing Out 그러면 사라지는 것, 미아가 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FOMO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되는 사람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받게 될 정보들로부터 소외될까봐, 끊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이 연결해줄 외부의 누군가, 또 어떤 기회를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각성되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내면은 갈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럽을 갈 때면 그 동네에도 이게 있나 하고 찾아보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특별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딱 이거를 해보기 좋은 교회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오프라인 클럽입니다. 오프라인 클럽. 그래서 이 클럽은 보통 장소를 빌려서 고정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장소를 빌려서 단시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팝업이라고 하죠. 예전엔 팝업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팝업 카페, 팝업 스토어 이런 거를 옛날에는 1일 찻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시면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일 찻집처럼 팝업 스토어처럼 카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평일에 의자를 다 빼고 오프라인 클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가봤던 곳은 낮에는 일반적인 보통 카페였다가 저녁 때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온 가족이 파자마 입고 와도 되는 오프라인 카페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와가지고 다 없는 채로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은 입장할 때 맡겨두어야 입장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모니터나 스크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뭐 할까요? 책 읽고, 일기 쓰고, 그림 그리고, 뜨개질 합니다. 김요셉 같은 오빠가 피아노도 칩니다. 그러니까 전기 악기가 아니라 진짜 아날로그 악기를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할 거 다 하고 따분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이 있나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서로를 쳐다본답니다. 민망하니까 그림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인사하기 싫으니까 자기 거 하다가 자기도 지치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고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뭐지? 하다가 낯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주 고객층이 누구일까요? 노인분들이실까요? 20대, 30대, 아까 찬양했던 그런 남매들 같은 그런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클럽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에 우리 교회 2층, 3층에서 한국 최초로 해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라면 이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아까 FOMO와 다르게 앞에 F를 J로 바꿔서 조모라고 합니다. 조모. 조모가 뭐냐 하면 첫 글자가 뭘까요? 지저스.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니까요, 우리는. 네, joy입니다. joy. 두려움의 fear가 아니라 joy. joy of missing out입니다. 혜진아,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늦게 나오지 말고. 네, missing out은 똑같이 사라지는 것, 소외되는 것, 단절되는 것, 혼자만 어디 고립되는 것 이런 건데 그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즐거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연결과 속박에서 자발적으로 끊어지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는 세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클럽이라는 이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이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형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핸드폰을 안 쳐다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핸드폰이 강력합니다. 핸드폰이 주는 도파민 중독과 강박적인 확인 습관에 우리의 뇌가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강제로 좀 차단해주는 환경에 자기를 떠맡기고 떠넘기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자기 핸드폰을 제발 뺏어가 달라며 찾아가고 있는 지경인 겁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모자 무사라고 아십니까? 모자를 만지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낯설어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작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참 재밌게 제목을 썼다 싶었는데, 이 제목을 빌려서 요즘 핸드폰에 손을 떼지 못하는 세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내 자식의. 이 문장이 자녀들의 핸드폰 중독에 관한 추적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드는 핸드폰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꼭 쥐고 있는 그 폰과 싸우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데는 마음이 없고 핸드폰은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혀질까봐,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잊혀지고도 싶지 않고 뒤처지고도 싶지 않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욕망하고 붙잡으며 살고 싶은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갓생? 이게 영어의 갓 더하기 인생이라는 그 한자의 생 합친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래서 마치 신처럼 대단하고 빈틈없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성실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내 통제 아래에 두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공이자 통제자가 되어서, 컨트롤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변수를 내 손안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겁니다.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참 역설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내 삶을 통제하려는 그 갓생의 욕심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남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채찍질하며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4시간 누군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알림에 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결국 우리의 뇌와 영혼을 극도의 불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각성 상태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네덜란드의 청년들이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반납하고 나서야 비로소 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라는 그 무거운 갓생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핸드폰과의 숨막히는 연결을 끊어낼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곁에 있는 진짜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기도라는 주제랑 이렇게 맞겠군 예상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가르치셔야 했을까요? 요청이 있었으니까 가르쳤을 거다.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더 초전 드라마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억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신문하기 위해 끌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리더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예화를 빌리자면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 같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만 있으면 길을 찾고 모르는 것을 검색해낼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풍랑이 일면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시면 내 앞날의 성공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줄 가장 확실한 만능키였습니다.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내 손 안에 상수로서 변함없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의 영적 스마트폰을 압수당해버린 겁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일반 전화까지 끊어진 먹통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주던 예수님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폰을 뺏긴 현대인들이 금단 증상을 겪듯 극심한 패닉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불안해서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옹기종기 모여 불안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서로 헐뜯기 시작하고 진상 더 진상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계획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들의 진짜 본심,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라고.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라고. 길을 잃었거든 기도하라고. 폭풍을 만나거든 기도함으로써 하늘을 보라고. 나의 뜻이 무너졌거들랑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번잡한 마음, 심란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만 원어로 보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 부르는 순간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오래 믿으신 분들 가운데 그냥 입에 아버지가 붙어 계신 분들 꽤 있으시죠?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교육이 잘 되신 케이스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늘을 향해 결제 서류를 들이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나의 시선을 땅의 불안에서 하늘의 평안으로 확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주의 영을 보겠네. 아버지 부르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 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영적 스마트폰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영적인 오프라인 클럽입니다. 우리의 진짜 평안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다투었던 이유는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종처럼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진들 불안합니다. 다 누린들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 시작하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상수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유복자셨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일생 사셨습니다.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셨을 거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연세가 지긋해지시고 이제 저한테 한마디 두마디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한 번은 그러시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랍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더랍니다. 한 반에 애들은 80명, 90명 되니까 담임 선생님 만나볼 수도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친구네 아버지가 대학을 그 옛날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너네 아버지한테나 물어보러 가도 되니? 그 친구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린 후에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대학을 진학해야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시더랍니다. 우리 아들놈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참 기특하다. 기특하다. 여러분 그 마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까까머리 빼빼 마른 뿔테 안경 쓴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가 하도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러셨답니다. 이 아버지라는 발음을 해보시고 싶었대요. 발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책에 나오는 아버지 어디 가왕에 들어가셨어 이런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뭘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발음을 너무 해보고 싶고 누군가를 향해 기대와 그리움을 담아서 너무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어서 아들 없는 걸 다 주변 사람, 아버지 없는 걸 주변 사람들 다 아니까 유복자라는 게 다 부끄러우니까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솜니불까지 뒤집어 쓰고서 아버지! 소리쳐 봤답니다. 아마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만을 더 신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유복자도 아닙니다. 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본질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저희 가난한 형편에 아들이 유학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 아빠인 저는 환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 보냈을 때 달러당 1150원이었거든요. 지금 1500원입니다.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아들은 환율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가끔 너무 놀라서 캡처를 해서 야, 오늘 얼마 넘어서 이렇게 보내면 와, 끝.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내면서 약속했거든요. 네 학비 책임진다. 그 한마디 믿고 얘는 평안한데 저는 그 한마디를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데는 저도 다 속으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공부는 너의 아빠, 나랑 나의 아빠, 너의 할아버지랑 그리고 두 아빠들의 하늘 아빠가 책임진다. 아빠 3명에 게다가 세 번째 아빠는 최종 보스 하늘 아빠시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학비 못 낼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라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못 내면 학교 못 다니는 거죠. 못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진짜 좋은 아빠이신 하늘 아빠의 뜻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평안의 비결을 순교당할 뻔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제일 장수하며 그 숱한 역경을 겪었던 사도 요한이 자기 평안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스스로 꼭 기억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핸드폰을 꽉 쥐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변수를 알고 통제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유령에까지 시달리며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손에서 통제권이 벗어날까봐 밤잠을 설치며 인생의 새로 고침 버튼을 강박적으로 누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텐트 안에서 불안에 떨며 서로를 비난했던 진상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 높은 환율 앞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통제권을 아빠한테 넘겼기 때문입니다. 환율 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주머니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통제력을 잃고 불안에 떠는 우리를 향해 참된 안식이 있는 영적인 오프라인 클럽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통제권, 내가 내 뜻대로 이루고 싶었던 그 조급함이라는 영적 스마트폰을 입구에서 과감히 반납하고 들어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반납의 행위부터가 기도고, 그래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건강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처럼 마음의 텐트 안에서 심란해하며 다투고 계십니까? 이제 그 꽉 쥐었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의 첫 마디를 떼어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 한마디면 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학비가 부족해지는 위기가 찾아오고 내 계획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막막함조차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빠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도 하늘 아버지와 그 연결만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권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없는 진동까지 느끼며 세상의 시선에 반응하던 불안한 삶을 멈추십시오. 세상과 연결된 스위치를 끄고 기도의 방이라는 오프라인 클럽에 들어가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종의 두려움, 고아의 불안을 벗어던지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짖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셔도 좋고 마음에 있던 것을 쏟아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